지난주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본문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살해할 때에,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각 장애자였고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며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문제지만 정말 힘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또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힘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장애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에는 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5절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플러스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도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로 인해 거지 생활을 하니 정말 인생이 비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에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는데 어머니랑 자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연치 않게 장남이 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자녀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회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돈으로 먹여 살렸는데 생활이 가능했는데 장남이 입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간호를 위해서 병원에 왕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때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자기 아들을 관호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이 늘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을 못하니 병원비를 지불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집에 있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하여 가고 또 병원에 있는 장남마저도 자기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아버지는 없었지만 엄마랑 자녀 셋이 참 행복했는데 장남이 병이 들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 장남의 병은 단순히 장남의 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고의 문제를 가져왔고 가족의 불화를 가져왔고 물질의 문제를 가져왔고 어머니는 지쳤고 아이들은 불량 학생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한 가지 문제이지만 어느 땐 그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던 분들도 일부 있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만 깊이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가끔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하던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성경에 이 기사가 실려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38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마음에 두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부 보게 됩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좀 오픈하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힘든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자, 구걸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9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문제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려고 하니까, 노력해 보려고 하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 보려고 하니까 그 앞에 더 큰 장애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큰 장애물은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지는 사실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고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하고 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장 큰 지금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때가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죽고 싶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경험들 한두 번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오셨나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고 장애물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은 상악은 채 악이지만 그거를 넘어서려고 더욱더 간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각장애인은 더욱더 간구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꿈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의해서 깨어지고 막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장애물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족,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장애물을 모두 극복할 수 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자, 시각장애인입니다. 집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악성 피부병 환자도 얼마 전에 고쳐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 이 거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데 왜 지나갈까 궁금해하다가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왜 시끄럽느냐?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계시다. 시각장애인은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얼마 전에 악성 피부병 환자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하면,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고 하면 내 병도 나으리라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돈을 주던 사람이, 빵을 주던 사람이, 먹을 것을 주던 사람이 거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조용히 해. 지금 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야. 나서지 마 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었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정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넘어서야 되느냐, 그대로 말해야 되느냐. 만약 그가 말아야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니까, 나는 구걸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안 줄 테고 빵을 안 줄 테고 나를 안내도 안 해주고 동네에서 더 멸시를 받을 것이니까 이 소리에 내가 조심하고 죽어져야지, 분위기 깨면 안 되지 하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동냥하면서 옛날 삶과 똑같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만둬, 조용히 해 했던 사람 목소리는
계속 마음에 담겨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고 거진데 또 하나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머문다고 하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장애를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전보다 더욱더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옆에서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빵을 주던 사람이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했던 사람이 조용히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겁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셔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장애물을 어떻게 처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주님을 찾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순서대로 증거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뭔지는 모르고 무어진 존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축복 안에도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길을 택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길을 택한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8장 앞부분에 보면 어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18장을 한번 보시고요,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3절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와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음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18장 1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비유를 하신 뜻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다. 장애물이 있다 보면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자는 2번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장애물,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장애물을 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셨고 그의 눈이 보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가난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두고 오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힘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물질을, 그 돈을, 주의 환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끊임없이 주에게 간구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 간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히 찾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일이 기억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므낫세와 에브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람.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밧세바의 집에 가서, 밧세바가 아니죠?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요즘 아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었죠. 진흙탕의 감옥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상처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기 형제가 자기를 돈 주고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잘 잊어질까요? 잊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는 잊고 싶어서 아들이 태어나자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는 잊고 싶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잊고 싶었으면,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잃어버리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고 싶다, 잊고 싶다 아무리 얘기해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갑절로 축복을 받다. 하나님이 갑절로 2배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그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더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계속 과거 안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일지 모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눈이 띄어지며 어떻게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앞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는 부모가 있는데 힘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영향력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리를 높이고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통 주위 사람들이 말리면 참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3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병이 나았는데, 눈이 보이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악성 피부염 환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던 게 강조됐는데, 오늘의 찬양은 한 개인의 찬양보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 근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시각장애인의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시각장애인에게 반대했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시끄러워했던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잘되고 축복받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내가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찬양을 받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께 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 하나가 해결되어져서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기적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제가 제일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저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욕 드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일 두려워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목사 때문에 주님이 욕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짜 해결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저 주위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 주님을 간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 특히 저희 도쿄 기독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장애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려졌던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주여,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되, 저희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